나의 오랜 벗들이여, 그 아픔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불 꺼진 방 안에서 홀로 천장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온 세상이 잠든 고요한 새벽, 옆자리는 비어있고 창밖에는 바람 소리만 스치는데 가슴 한켠이 무거워 눈을 감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압니다. 그 무게를, 그 정막을, 그리고 그 아픔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도. 나 역시 그런 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나는 시다르타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카필라바스투라는 나라의 왕자였지요. 겉으로 보이는 나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화려했습니다. 황금빛 궁전, 아름다운 정원, 사계절 내내 끊이지 않는 음악과 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그 화려함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이유를 나는 오랫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밤마다 가슴 어딘가에 알 수 없는 구멍이 뚫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태자마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십니다라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 단단하게 얼어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이름도 붙이기 어려운 슬픔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쪽 문을 나섰을 때 나는 처음으로 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허리가 굽고 지팡이에 온몸을 기댄 채 한 걸음 한 걸음을 힘겹게 내딛는 노인.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분도 한때는 젊었겠지. 힘차게 달리고 사랑하고 웃었겠지. 그런데 시간은 그 모든 것을 저렇게 만들어버리는구나. 남쪽 문을 나섰을 때는 병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서쪽 문에서는 죽은 사람을 실은 상녀를 만났습니다. 그 뒤를 따르며 통곡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그리고 북쪽 문에서는 고요하게 앉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수행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진짜 고통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실제 모습, 즉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목격한 그 밤,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삶의 실제 얼굴이구나. 아무리 높은 왕궁에 살아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아무리 사랑받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도 이 네 가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생심.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의 시작입니다. 롤러. 늙어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병빙. 몸은 반드시 아프게 됩니다. 사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나는 그날 밤 황금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내 곁에서 잠든 아내 야소다라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사람도 언젠가는 늙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도 그런 밤이 있으셨지요.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밥 한 끼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던 날. 몸 어딘가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두려워진 그 순간.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나는 아무도 없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는데 이 고요함이 쓸쓸함인지 평온함인지조차 모르겠던 저녁. 젊었을 때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싶어 묘하게 낯설었던 그 기분. 나는 압니다. 그 모든 것을. 그래서 나는 왕궁을 떠났습니다. 29살의 어느 밤 나는 잠든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 라울라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조용히 궁궐의 문을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황금빛 관도, 비단 옷도, 사람들의 존경도,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선택이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을 동반한 결단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나는 어른이 된 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앞날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으로, 그리고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러분,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전할 때 종종 내가 처음부터 지혜롭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역시 두려워했고, 흔들렸고, 포기하고 싶었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수행의 길에서 나는 극도의 고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먹으며 몸을 혹사시켰고, 그러다 결국 몸이 무너져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수자타라는 처녀가 건네준 유미죽을 받아먹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아니구나. 몸을 괴롭히는 것으로는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보리수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그 밤도 길었습니다. 온갖 의심과 유혹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앉아서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별이 떠오르는 순간 무언가가 열렸습니다. 나의 오랜 벗들이여, 이제 내가 그 새벽에 발견한 것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깨달은 것은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피해야 할 적으로 여깁니다. 아프면 빨리 낫기를 원하고, 슬프면 얼른 잊기를 원하고, 외로우면 그 감정에서 도망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뜨거운 불에 데워본 사람만이 불의 위험을 압니다. 배고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한 끼 밥에 감사함을 합니다. 그리고 깊은 슬픔을 지나온 사람만이 진정한 평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압니다. 내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법실상 주法실상, 즉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현상이 그대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아픔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이 모든 것이 진리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 받는 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약해서 겪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하는 삶의 가장 솔직한 얼굴입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약한가? 이 나이에 이런 것으로 흔들리다니 부끄럽다. 남들은 다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드실 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겪어야 하는 고통을 지금 성실하게, 진지하게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용기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부처임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회삼기 회상고이, 이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본래부터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서로 다른 고통을 겪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쁨을 느끼지만 그 모든 다름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공통된 본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불성버싱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부처처럼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밟혀도 사라지지 않는 씨앗, 아무리 두꺼운 돌 아래 묻혀도 결국 싹을 틔우는 씨앗이 여러분 각자의 가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긴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묵묵히 견뎌온 것, 그것이 그 씨앗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려 했던 그 마음, 그것이 그 씨앗입니다. 힘들면서도 그래도 살아야지라고 다시 일어선 그 용기, 그것이 바로 부처의 씨앗입니다. 나는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그 신분이 나를 깨닫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나 역시 수없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안의 씨앗이 서서히 자라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 사실은 여러분 안의 씨앗에 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오랜 벗들이여,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오늘 두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매우 단순한 것들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고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으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아니,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조금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숨을 들이쉴 때 배가 살짝 부풀어 오릅니까? 내쉴 때 어깨가 조금 내려앉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사티세티, 즉 마음 챙김이라고 부른 수행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몸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자꾸 과거나 미래로 달려갑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여기저기 떠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지금 여기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내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통에는 두 가지 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1차 고통입니다. 몸의 통증,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외로움. 이것은 살아있는 한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그 누구도 이 1차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층이 있습니다. 2차 고통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하는가? 이 통증이 영원히 계속되면 어쩌지?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인가? 이것은 1차 고통 위에 우리 스스로 덧씌우는 생각들입니다. 사실 이 2차 고통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통증 자체보다 그 통증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이 때로는 더 크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호흡은 이 2차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잠시 꺼내줍니다. 숨을 하나 들이쉽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구나. 숨을 내쉽니다.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가고 있구나. 그 단순한 인식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게 해줍니다. 마치 폭풍 속에 있을 때 잠시 눈란의 눈으로 들어서는 것처럼 고요한 자리에 서서 폭풍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등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억지로 꼿꼿이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눈은 살짝 아래를 향하거나 감아도 됩니다. 그런 다음 숨을 쉬십시오. 평소처럼 억지로 깊게 쉬려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단지 그 숨을 느끼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을 알고 나가는 것을 압니다.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반드시 떠오릅니다. 저녁은 뭘 먹지? 아까 그 말이 마음에 걸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들이 올 때 싸우지 마십시오. 쫓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생각이 왔구나 하고 알아채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단순한 것을 하루에 딱 5분만 매일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는 동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사경세징입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경전을 베껴 쓰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요즘 손으로 무언가를 직접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손에 펜을 쥐고 종이 위에 글자를 새기는 것 말입니다.
현대의 삶에서 우리는 손으로 직접 쓸 기회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이 움직일 때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사경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펜을 쥡니다. 종이를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씩 천천히 정성스럽게 씁니다. 눈은 글자를 보고 손은 그것을 따라 쓰고 마음은 그 의미를 음미합니다. 눈과 손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 글자를 어떻게 쓰지? 이 글자는 비뚤어졌네. 다시 써야겠다. 오직 지금 이 글자에, 지금 이 획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집중 속에서 하루 종일 쌓여온 근심들이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마치 흙탕물이 담긴 컵을 가만히 두면 흙이 바닥으로 가라앉아 물이 맑아지는 것처럼 사경을 하는 동안 마음의 번뇌들이 바닥으로 내려앉고 고요함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쓰려 하지 마십시오.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됩니다. 비뚤어져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한 글자에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정성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어떤 경전을 써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처음에는 짧은 구절부터 시작하십시오. 너무 긴 것을 처음부터 하려 하면 부담이 됩니다. 법화경의 한 구절이어도 좋고 반야심경이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 중 마음에 와 닿는 한 문장이어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가고 있다. 이 한 줄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10번만 써보십시오. 그 10번 안에서 여러분은 조금 달라진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오랜 벗들이여, 나는 오늘 여러분께 기적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프던 몸이 하룻밤 사이에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운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은 결코 여러분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긴 겨울이 와도 씨앗은 봄을 기다립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 내려와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그것이 삶의 진실입니다. 나 역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몸은 배고팠고 비가 오면 젖었으며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깨달음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뿌리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뿌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잠들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숨을 느껴보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살아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합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2500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도 여러분 곁에. 살과 달라 모든 것은 이미 길 위에 있어 타타타 그대로 충분해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서 연꽃은 오늘도 피어나 더럽혀지지 않고 올라오는 것 그게 바로 너의 이야기야 넘어진 자리가 일어서는 자리 울던 밤이 새벽을 부르고 둑하 깊은 어둠을 지나야 빛의 무게를 알게 돼 놓아봐 다 놓아봐 우파다나 집착 말고
않았다. 붙잡지 말고 그냥 흘러가.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고 진주는 상처에서 만들어져. 고통받는 지금 이 순간이 이미 꽃이 피는 중이야. 어디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아. 지금 네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머릿수야. 손으로 천천히 경을 쓰면 눈과 마음 하나가 되고, 번뇌라는 물결이 가라앉아 맑은 본성이 드러나. 액함 결국 하나로 돌아가. 서로 다른 아픔 속에서도 같은 빛이 흐르고 있어. 보이지 않게 이어져. 숨 쉬어봐. 지금 여기 불안한 들이쉬고 사티 알아차리고 다시 여기로.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고 진주는 상처에서 만들어져. 지금의 이 아픔조차 꽃이 되는 과정이야. 어디 멀리 있지 않아. 찾지 않아도 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피어나고 있어. 아무도 몰라준다 해도 네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파스. 그것은 수행이었고 망트라 그것은 기도였어. 씨앗은 이미 자라고 있어. 보이지 않는 그 안에서 봄은 늘 오고 있었어. 지금도 오고 있어. 달마 사티 어디 흘러가. 피어나 아니까 모든 것은 흐르고 너는 이미 붙어야. 어느 새벽별이 지기 전에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 아프다고 말하지 못한 밤들 모두 여기 내려놓아도 돼. 바람이 보리수 잎을 흔들고 애니까 스쳐가듯 흘러가고. 너의 숨결 머무는 그 자리에 나는 언제나 여기 있을게. 사티 지금 여기 숨을 느껴봐. 마야 사라져도 빛은 남아. 아프니까 살아있는 거야. 흔들리니까 뿌리가 깊어져. 툭하
보았어. 손끝으로 경을 써내려가면 한 획마다 마음이 고요해져. 번뇌라는 파도가 잠들면 잔잔한 호수처럼 맑아져. 사티 다시 여기 숨을 알아차려. 알아야 깊은 곳에 빛이 있어. 아프니까 살아있는 거야. 흔들리니까 뿌리가 깊어져. 흘러가는 인연의 길. 니르바나 멀리 있지 않아. 지금 이 숨결 안에 바드마 이미 피어 있어. 너는 본래 부다야. 생로병사 그 길 위에서 로카 모두가 지나가고 그 길을 함께 걷는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해. 닮아 흐르고 쌍싸라 돌고 돌아. 저항하지 말고 그냥 있어봐. 잠 못 드는 그 밤에도 숨은 이어지고 있잖아.